로마서 강의 61번째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 강의 12장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될 뿐만이 아니고 믿어져서 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12장부터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한 실천이 요구되는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실천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문제를 강하게 들먹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한국에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한 여검사의 그 성추행 사건에 관련된 그 가해자가 최근에 한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간증까지 한 신자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그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당사자에게 한마디 사과의 말도 없는 회개가 과연 성경이 말씀하는 회개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꼬집어서 그 JTBC의 손석희 씨가 뉴스 브리핑에서 진실성 없는 그 회개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그 아간의 죄를 빗대어서 아골 골짜기와도 같다라고 비유하면서 방송까지 했습니다. 그 가해자인 검사가 진정으로 회개를 한 것인가에 대한 그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지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말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에 관한 지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질에 관한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신앙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한 말씀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예배가 모든 신앙의 바른 생활을 위한 보편적인 원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영적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했는데, 12장에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연합의 문제고 두 번째는 화평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이 연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 예배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후에 정리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연합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합을 영어로 표현하면 with Christ입니다. with Christ. 연합이 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여러분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서 가능하게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이 개인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결코 한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했듯이 그리스도와의 개인적 연합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지체의식으로 확대가 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연합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는 한 개인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나와 함께 연합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로마서 본문 12장 1절을 보시면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그들을 부르는 말씀에서부터 그 연합이 표현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형제와 자매들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다시 인간의 몸으로 재표현되면서 한 몸 안에 각자의 지체로서의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와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연합이 영적 예배와 영적인 은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연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펴보시면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영어 번역에 보면은 You have been raised with Christ라고 했으니까 with Christ, 시제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연합이 이미 일어나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를 강조하죠.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영어 번역을 보면 Your life is now라고 그랬어요. 현재형입니다. 여기서는 hidden with Christ in God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죠. 4절 말씀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어요. 영어로 보면 You also will, 여기서는 미래로 얘기했어요. Will appear with Christ in glory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함해서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그것이 시작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러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미래의 영광 중에 그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제적인 의미를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까지.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다른 종교를 비교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오랫동안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불교를 예로 드는 이유는 아직도 한국인 많은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불교에서 주장하는 해탈과 그 열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의 기본은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입니다. 그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죽음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부처가 경험한 것은 자식을 낳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 그 어머니에 대한 고통을 봤어요. 길을 가다가 죽은 시체를 본 고통, 아버지가 쟁기를 들고 땅을 파헤칠 때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이 몸이 잘린 상태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들 보면서 느낀 고통, 이런 죽음에 대한 고통이 마음속에 번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에 의한 고통으로부터 해탈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번뇌를 없애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마음속에서. 이 열반의 본뜻은 불어서 꺼버린다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열반을 통해서 자신을 모든 고통과 욕망의 불길로부터 해탈하고 영원한 평안의 상태에 몰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타서 없어지고 내가 신성한 그 세계에 흡수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주문을 반복해서 외우는데, 그런 주문을 반복해서 외우는 과정을 하다 보면 어떤 그 황홀감에 빠져들면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탈의 경험을 반복해 하면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불교의 열반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타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반복되는데, 그래서 윤회설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반이라고 하는 신성과의 연합을 그들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연합의 의미를 그런 불교적인 의미로 종종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해서 자신은 완전히 타서 죽어 없어지고,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혼동을 했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 중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라고 한 이 말씀이 나 자신을 완전히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열반의 개념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했다고 했는데, 나의 인격과 성품을 보면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아직도 살아있느냐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혼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하였어도 영원히 여러분 개인 인격체로 존재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으면서도 여러분과 나의 인격체로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돼요. 주님의 신성과 인성을 보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일에 지니신 유일한 분이라고 증언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이 둘이 합쳐져서 통일된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시며 또한 영원히 사람이십니다. 이 두 본질은 영원히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라는 뜻이죠. 이것은 둘이 연합해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뜻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삼위일체를 표현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우리가 지난번에 삼위일체에 관해서 다 우리 말씀 나누었듯이 나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뜻은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통일이 되어 흡수됐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만약에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하나가 된다면 삼위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삼위가 살아있으면서도 하나라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것도 이런 뜻입니다. 연합이 되었어도 여러분과 나는 영원히 나이고 주님은 영원히 주님이십니다. 이 두 개가 뭉쳐져서 나는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내 모습에서 내 삶에서 주님만 나타나야 된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나는 타서 완전히 존재 자체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 아니죠. 주님 안에 내가 흡수된 인격체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참으로 신비로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완벽한 나의 인격체로 변화되어 살기 원하시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흡수되어 예수님이 나로부터 완전하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그런 환상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혼동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으니까 내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100% 나타나야 하고 주님의 인격을 100% 보여주어야 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것은 안 될 터인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신에 대해서 늘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불교에서 가르치는 열반의 개념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의 마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지.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한 말씀 중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부터 쭉 다시 훑어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 죄가 죽었다, 그 뜻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은 내가 예수께 흡수가 되어 버려서 내가 다 타서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의 권세가 거기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나도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 뜻입니다. 나의 모든 죄는 거기서 이미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예수와 연합되었어도 이 세상 죄는 언제든지 살아서 여러분과 나를 공격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다 죽으셨어도 이 세상에는 아직도 죄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죄는 멸망할 그 순간까지 여러분과 나의 영혼과 육신을 파멸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이 죄는 피할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싸워서 이겨내야 할 죄란 뜻이에요. 그리고 승리는 이미 주어졌다고 했어요. 싸우지 않는 것이 문제지 싸우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예. 여러분과 내가 만일 죄를 경멸하고 죄 짓기를 부인하면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죄를 경멸할 수밖에 없고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혹시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죄와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분 안에 여러분과 내가 완전히 흡수되어 나는 죽어서 사라지고 주님만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그런 환상적인 변화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도 나는 영원히 나로서 존재하며 내 안에 새로운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영원히 나로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성품,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자질, 하나님께서 주신 내 능력, 그것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새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성격과 나의 자질과 나의 능력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함만은 아닌 겁니다. 불교가 고통으로부터 해탈이 목적이라면 기독교는 고통의 원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고통에서 해탈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밝혀지고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하고는 차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 죄 아래에 있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라는 거죠. 비록 죽음의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이해도와 결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마음의 번뇌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생로병사의 근본 원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성경은 인간이 저지른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죄 때문에 고통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도 부귀 영화를 위해서도 고통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일 뿐이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재미있는 예화를 하셨어요. 신발의 예를 들었는데 요즘에 10대 학생들이 10만 원 이상의 운동화를 다 신고 다닌답니다. 미국에서도 운동화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웬만한 가죽 신발들은 뭐 이미 100불 다 넘었죠. 근데 운동화 값이 100불이 넘어요. 근데 요즘 운동화가 뭐 잘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가격이 엄청나게 센 것은 사실입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으로 세계를 제패한 황영조 선수의 신발을 코오롱에서 만들어 주었었는데 그 값어치가 1억짜리입니다. 1억. 그런데 황영조 선수는 1억짜리 신발을 신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은 신발은 마라톤 기록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쓸데있게 사용되어지는 신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고 국민들을 자랑스럽게 하죠. 그러니까 그 신발이 1억짜리라 할지라도 그건 가치가 있고 쓸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대 학생들이 돈은 일전도 못 벌면서 엄마 아빠한테 10만 원 이상의 신발을 사달라고 하는 거죠. 보면 다 신으니까 자기는 안 신으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는 겁니다. 도대체 그 비싼 10만 원 이상의 신발을 왜 신어야 되느냐? 나도 10만 원짜리 이상 신발 신었다. 그게 이유라는 거죠. 명품 백을 들고 다녀야 하는 이유도 쓸데가 있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나도 이런 백을 들고 다닌다라는 거죠. 명품 옷을 입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나도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다라는 거죠. 그게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신 있게 드러내야 하는 것은 나 자신 아닙니까? 나 자신. 그런데 나를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신발을 자랑해야 되고 백을 자랑해야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를 그것을 통해 자랑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랑해야 될 것은 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변화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나 자신의 이 새로운 마음, 변화된 내 마음을 보여주고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랑을 하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할 때 전도 잘 먹히게 하려면 캐딜락 타고 가야 돼요. 텅텅거리는 똥차 타고 가면 전도 안 됩니다. 캐딜락 꽉 몰고 와서 막 하고 세워놓고 전도해야 잘 먹힌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산다 하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틀린 생각이죠. 예수 믿는다고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 모두가 나의 존재로서 나를 자랑하는 거죠. 그 존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나의 새로운 마음을 가진 이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연합은 도대체 여러분과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교독 때 읽었습니다. 영적인 연합을 종족 부부의 결혼 관계를 비유로 들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관계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한 몸입니다. 그렇지만 연합되었다고 해서 하나가 다른 하나에 흡수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그래서 중성이 태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연합되었어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 연합이 영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면 머리와 지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인데 남편은 머리 역할을 하고 아내는 몸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머리와 지체의 역할, 남편과 아내의 이 서로 다른 기능의 역할, 연합되었지만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치 남편이 머리 된 것처럼 교회 머리가 되시고 우리 지체들이 그 머리의 몸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처럼 아내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지체다. 머리와 지체를 말씀해서 그 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이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 한 지체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기능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뜻은 여러분과 내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나의 성품,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인격, 성령이 주신 나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스타일 고치려고 하고 그 성격을 고치려고 하고 그 마음을 고치려고 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거 그대로 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과 연결만 돼버리면 우리는 그 주님과 연결되는 연합으로 인해서 내 인격과 내 성품과 내 스타일 안에서 머리 대신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Let's go to Romans chapter 12 verse 4 and 5.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유익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유익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있으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지체로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한 자들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연히 말하면 죄송합니다만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는 거는 사실 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92년에 미국 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한국에 올 때 당시 나이가 32세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독히 한국말을 빨리 배워서 6개월 만에 한국말로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2년 후에 서울의 곤당골 교회와 예수학당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한국 사람들 개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학당에 출석하는 아이들 중에 백정의 아들이 있었는데, 양반이 아니고 백정입니다. 백정이 조선시대의 가장 낮은 계급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가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서 다 죽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께서 자신의 친구 의사인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가서 그 백정을 살려냅니다. 그가 병이 난 후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백정이 교회를 나온 겁니다. 그 세례도 받고 곤당골 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역사에도 나오는 박성춘입니다. 백정이 세례받고 교회에 출석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양반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반 그리스도인들이 이 백정 박성춘 씨를 교회에서 내보내 줄 것을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양반 그리스도인들이 타협안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찾아왔는데, 타협안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양반들은 앞자리에 앉게 하고 백정은 뒤에 앉게 하라, 그것입니다. 무어 선교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양반 그리스도인들이 그 곤당골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양반들만 모이는 홍문동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나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입장이 난처하게 된 사람은 백정 박성춘 씨였습니다. 자기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 박성춘 씨는 열심으로 전도를 했어요. 누구를 전도했을까요? 양반을 전도했을까요? 백정을 전도했을까요? 백정을 전도했습니다. 결국 곤당골 교회는 백정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홍문동 교회는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만 모이는 홍문동 교회가 잘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양반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무어 선교사에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이 모이는 곤당골 교회와 양반들이 모이던 홍문동 교회가 다시 합쳐지면서 1898년에 태어난 교회가 중앙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현존하는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의 전신입니다. 세월이 흘러 백정이었던 박성춘 씨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왕족이었던 이재영 씨도 중앙교회에서 장로가 되었습니다. 성경대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가기 시작한 거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박성춘 장로는 조선의 백정들의 자유를 위한 해방운동을 시작해서 마침내 백정들의 신분을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적인 일을 해내는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120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조선의 양반과 백정이 함께 연합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진정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다른 성도들과의 연합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도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이루어져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작은 공동체지만 한 지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위로와 구제함으로, 어떤 자는 다스림으로, 어떤 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이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성령과 믿음과 사랑의 소망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와 연합되었다는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